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가장 어리석은 폐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녀 중심으로 키워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폐악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순종하면서 살더군요. 놀랍죠? 자식이 부모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사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자녀가 믿게 돼서 해피엔딩하고 좋은 일들보다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세워나가실 때가 되면 환난과 평지풍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녀가 과부가 됐어요. 말하자면 부모를 통치하고 통제하고 부모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줘야 돼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줘야 돼요? 나 중심으로. 20년, 30년간 배인 습성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했던 역할을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면 그 여정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환난과 평지풍파가 고난이 연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일찍부터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큰 환난이나 고통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않았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지금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막 떠받들면서 자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녀가 거절하는 걸 안 보려고 자녀가 게임에도 방치하고 TV 보아도 방치하고 멋대로 해도 방치하고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자녀 중심의 삶을 살고 오히려 부모 중심의 삶 부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에 순종하도록 때가 되면 청소하게 하고 설거지하게 하고 심부름하게 하고 때가 되면 공부할 수 하게 하고 명령하고 말해서 자녀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녀가 순종을 배운 자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생겨납니다. 어떤 덕목이 생겨나냐 그러면 겸손이라는 덕목이 생겨납니다.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구나. 내 머리 위에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어머니가 있구나. 그래서 순종을 배우면서 겸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삶이 아니라 부모의 품에 20살까지 있었다 그러면 20살까지 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면서 20년 동안에 겸손이 체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다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부모를 지시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은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이 자주 충돌합니다. 자주 충돌해요. 부모와 자식이 말다툼을 자주 합니다. 짜증이 자주 나요. 서로가 하는 말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막 나요. 그러면 교만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전교 1등을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올바른 자녀라면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죄가 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안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만 일상적으로 부모가 도둑질 해오라고 자녀에게 시킬 일도 없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시킨 일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내가 보기에 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그렇게 배울 때에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 내 이기심, 내 독선,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돈을 주고 뭘 줘서가 아니라 뭘 배우게 되냐 그러면 순종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몽학선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녀 중심의 삶을 사라져버리면 자녀를 과보하고 얼러주면 물론 그런 식으로 사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30살 된 아들이 그 여자친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근데 30살 된 내 아들이 기저귀를 차고 나갔어요. 기저귀를 차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30살 때까지 계속 엄마가 기저귀를 채워가지고 거기서 똥을 싸면 치워주고 엉덩이 닦아줬거든. 그래서 이제 30살 된 아들이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다가 마려웠죠. 마려워서 거기서 싸버렸죠. 앉아서 쌌죠. 기저귀를 찼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니까 엉덩이가 축축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급해요. 빨리 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아들아. 예, 쌌어요. 앞에 한데 여자친구가 좀 냄새도 이상하고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쪽팔려 죽겠어요. 그래서 이쪽 화장실에 빨리 와서 오실 때 기저귀 두툼한 걸로 해주세요. 방금 보니까 이 설사가 나왔는데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대형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친구 몰래 일어나서 엄마랑 도킹해가지고 화장실로 가는데 아들이 어그적 걸어가죠. 엉덩이가 질척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장실에 얼른 데려가서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는지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는지. 엄마가 왔으니까 여자 화장실인지 아들이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화장실 들어가서 물티슈로 이제 뽀송뽀송 물티슈로 엉덩이를 다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기저귀 채워가지고 바지를 다 근데 바지가 또 흘러나와서 묻었어요. 그래서 바지도 갈아입혀가지고 그래서 오기 전에는 자기가 빨간색 바지를 좋아해서 여자친구랑 빨간색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빨간색 바지가 이제 응아가 묻어서 노란색 바지로 이제 걔가 원색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유아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남자친구가 어그적 화장실로 어떤 중년의 여성과 만나서 들어가더니 빨간색 바지로 들어갔더니 나올 때는 노란색 바지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앉는데 그래도 아직 뽀송뽀송 물티슈로 다 닦아지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좀 나더라 그것이. 그렇게 살면 자식은 30이 넘고 40 되고 50대도 또 닦아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요 자식이 걸을 때가 되면 자빠져도 걷기 훈련을 시켜주는 게 진짜 부모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아들이 20살 됐는데 기어다니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 발로 서도록 하는 게 진짜 좋은 사랑이고 강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아 너가 일어났다가 엎어지니까 또 일어났다가 엎어지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러니 업고 가지 마. 하고 자식이 20살 30살도 업고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자식을 업고 다니는 분들이 엄마들이기 때문에 아빠들은 허리가 안 휘고 엄마들이 허리가 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머니들 보면 꼬부랑 할머니들 아시죠? 할머니들 허리가 휜 것은 자식을 다 결혼시켜 보내고도 또 짐을 사실은 자식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버리는 거예요. 손주의 짐을 짊어지니까 꼬부라져 버리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든 자녀들을 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린 자녀,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는 머리가 품 안에 있어도 머리가 굵어져 버린 다음에는 더 힘들지만 그러나 결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건 하나님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굴 때릴까요? 부모를 때릴까요? 자식을 때릴까요? 자식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자식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부모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 부모는 맞아요. 맞는 게 가장 기본은 기도응답 못 받죠.
맞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놨는데 너가 못하겠다고? 아니, 머리가 굵어지면 더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은 내 품을 떠나기 전에 가르쳐놔야지. 피자 사주고 밥 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과자 사주고 그 다음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엄마 말도 안 들으면,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해주는 부모 말도 안 들으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녀가 나중에 믿게 되어져도 환난과 풍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삶을 이리 갈아엎고 저리 갈아엎고,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도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피엔딩하고 돈이 더 잘 벌리고 직장이 더 좋고 가정이 행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엎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이혼 3번이나 하고 5번이나 하고 막 갈아엎어지고 비참해지고 그런 가운데 겸비함을 배우고 엎어짐을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고 노숙자가 됐다가 비참하게 됐다가 그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거지가 됐다가 빚쟁이 쫓아다니다, 그런 가운데 겸비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응? 잠깐 좋으니까 다 얼러지고 똥 닦아주고 그렇게 과보해가지고 나중에 인생을 어떻게 무슨 인생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라더니 요술램프처럼 사용하려고 하지만 진이 나타나라, 오 하나님 오바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은 누나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누나들 환장합니다. 자, 누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엄마가 해주지 못했던 과보를 대를 이어서 하더라고, 누나들이. 그래가지고 자식을, 자기 남동생을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될 때까지 챙기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항상 과보하고 얼른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주면, 그래서 결혼하게 돼도 아내다 남편이라도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줘야 돼.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혼했고 하나님 보내신 파송된 선교사로 들어간 것이, 그래서 서로를 섬겨주는 거지만 섬겨준다는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아내 중심 남편 중심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가 사람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예 비율을 맞춰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이 뭐가 찾아오니? 겸손함이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순종을 배우는 여정을, 겸손을 배우는 여정을 간다면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어요. 좀 미련하고 밥통 같을 수 있어요. 밥통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밥 잘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 속에 불가능도 없고 완전한 절망도 없고 완전한 비극도 없고 불행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